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회 음악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보통 이 수업을 학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잠자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틀어주면 이제 좀 쉬는 시간, 자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강사분이 이제 대구 동일교회 이제 정혜민 사모님이 이제 하셨는데요. 되게 수업 내용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몇 가지만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회면 일단 우리는 종교개혁가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빈 선생님께서 개신교회를 딱 세우고 나서 음악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딱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뭘 사용하지 못하게 했냐면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악기 아무것도 이렇게 반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반주로 그냥 부르게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성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성이 뭐냐면 화음 넣는 거 아시죠? 화음을 넣지 못하도록 했어요. 화음을 못 넣도록 했고 그 다음 편곡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작곡가가 교회에서 곡을 조금 바꿔서 멜로디를 좀 바꿔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추방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편곡을 못하게 했습니다. 무조건 악보대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긴 있어요. 여기 수도권에는 없고 경상도에 가면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 피아노도 없이 그냥 완전히 이거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자, 그래서 왜 악기를 못 사용하고 왜 다성, 화음을 못 넣게 했냐? 여기에는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신 유인물에도 나오는데요. 읽어보면요. 왜 악기와 다성을 못 하겠냐면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사가 잘 들리고 잘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막은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는데요.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칼빈은 16세기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세기는 피아노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음악이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TV 틀어도 음악 채널 틀으면 트로트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은데 이 시대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은 평일에 음악을 못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딱 악기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었을 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지는 거예요. 악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악기에 너무 황홀해져 가지고 이 인간들이 가사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사를. 이 화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악기나 다성이 교회에서 들을 때에 너무나 그게 자극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악기와 다성을 금지시키고 오로지 그냥 무반주로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즉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곡을 못하게 한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성품 때문입니다. 성품이라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도덕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중세 음악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음악은 사람의 성품을 형성해주는 도구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박한 음악을 쓰면 그 사람은 경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리고 경건하고 어떤 장엄한 음악을 자주 들으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악을 함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는 음악을 되게 조금 자유롭게 잘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쓰는 음악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래서 가사를 강조했고 또한 음악이 성품을 형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시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포커스로 드릴 내용은 성품은 그렇다 치고 일단 가사입니다. 가사를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사를 강조했느냐?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 때문입니다. 천주교. 여러분, 중세 천주교회가 가사를 무슨 말로 불렀냐면요.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라틴어. 이게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러시아어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부르는 성직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못 알아들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찬송을 불렀냐면 이 라틴어를 얘네들은 성스러운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가 성스럽기 때문에 이 언어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가사로 찬송을 불러서 교인들이 백날 예배에 와서 미사를 봐도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찬송 가사, 예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점점 성도들이 쉽게 말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천주교회의 어리석음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가사를 자국어로 번역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부르도록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가사로 또박또박 부르는 찬송을 대단히 강조를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개혁가들이 찬송에 있어서 먼저 강조를 한 거 바로 가사라는 거. 가사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일단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지만요, 칼빈이 깔때기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깔때기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곡조라는 거예요. 멜로디는 깔때기라는 거고 이 깔때기 안으로 가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가사는 찬송 가사니까 말씀이나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겠죠. 이런 말씀과 고백, 이 가사가 곡조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가사에 있는 거죠. 가사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가사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가사고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면 이제 회중 음악입니다. 가사가 1번이고요. 회중의 음악입니다.
자, 이것도 천주교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교회당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천주교는 여기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강대상 쪽이에요. 여기가 성직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회중이 있어요. 회중.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주교회는 성직자와 회중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해요. 성직자들은 거룩해요. 그리고 회중이 있는 데는 부정해요. 여긴 더러워요. 자, 그래서 찬송을 누가 부르냐면 얘네만 부릅니다. 성직자가. 여기만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못 부르는 거죠. 보통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님이 있고 또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천주교회는 어린이를 이제 순수한 순결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과 어린이는 순결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회중은 더러우니까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얘네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회중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을 관람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관람객.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했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년 동안 예배를 하다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읽고 드디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예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다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도 물론 앞에 직분자가 있고 여기 회중이 있지만 둘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네만 부를 게 아니라 성직자, 직분자만 부를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직분자와 회중이 모두가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로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개신교 찬송의 어떤 원리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찬송은 자, 1번 내용에 있어서는 가사와 악기가 있으면 우리는 가사에 더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직분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회중이 함께 부른다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누군가 소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의 올바른 찬송의 원리고, 그리고 가사를 잘 묵상하며 또박또박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즐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서 멜로디가 좋네. 물론 멜로디가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핵심은 가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적용에 대해서 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적용하고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회 음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음악의 목적을 이제 얘기할 때 미스테타치오라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스펠링을 그 교회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안 적겠습니다.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요. 의무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르는 사람에게 의무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이 우리의 음악이 돼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가사와 온 회중이 부르는 찬송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가 앞에 강대상이면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렇습니다. 뭐 이쪽에 악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성가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회중이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다, 선호가 질문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네 개죠, 네 개. 자, 누가 연습할까요? 찬송 연습. 누가 연습할까요? 네 군데 다 하지 않아요? 아, 네 개가 다 한다. 너무 순수하네요, 우리 선호는.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은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하는 사람 누굴까? 예를 들어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면 저기 셋. 그렇죠, 위에 셋만. 보통 교회에서는 악기 연주자랑 뭐 찬양팀 혹은 성가대만 연습을 합니다. 이 사람만 연습을 해요. 자, 그럼 이 사람들만 찬송 연습을 하면은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찬송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음악 자체가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자,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이 사람들만의 음악을 다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여기서 음악이 다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주인공도 얘네라는 거예요. 얘네. 즉 주일날 우리가 딱 찬송을 들어보면요, 현대교회는요, 여기서 음악을 다 완성시킨 거를 회중이 그냥 따라 부르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안 불러도 음악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가 좋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자기네들끼리 연습해서 음악을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안 불러도 돼. 나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뭐 부르고 싶으면 부른 거고 안 부르고 싶으면 안 불러도 되는. 자, 그래서 일단 즐거움은 있지만 회중에게 뭐가 없냐면 의무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내가 꼭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찬송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누가 연습을 해야 되냐면 다 연습해야 됩니다. 다 함께 연습하고 다 함께 주인공이 되는 음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할 때 사실 순위를 매긴다면요, 1순위는 회중입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저는 뭐 제언을 할 수가 있다면 저는 교회가 주일날 찬양 연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팀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다 연습하는 시간, 전부 다 모여서. 그래서 회중이 음악을 다 같이 연습해서 다 같이 음악을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순위가 사실 악기나 찬양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중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먼저 완성을 시켜서 회중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부르면 우리 교회 찬송이 완성이 안 돼야 합니다. 내가 꼭 불러야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합창으로 하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제 예전에 많이 돌아다녔을 때 실제로 온 회중이 이제 합창을 연습해서 합창으로 찬송을 하는 교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좀 봤는데 대단히 은혜롭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찬송이.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파트가 있고 내가 딱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음으로 불러야 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신 헌법에 보면은요 직분자의 직무 중에 찬송을 지도하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찬송을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지만 솔직히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의향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찬송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음악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잘 배웠어야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피아노를 이제 그만둬가지고요. 그래서 찬송을 지도하는데 사실 하면 되거든요. 먼저 발성 연습을 하고요. 소리 내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발성하고 또 그리고 뭐 다성으로 파트 나눠서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 곡을 연습하면 또 그 곡을 다음 주일날 함께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회중 찬양이 주는 가장 유익이 뭐냐면 예배의 참여입니다. 예배 참여.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이제 걸 도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성경 봉독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기도위원 이제 헌금위원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오면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루 종일 듣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내놓은 대안은 성도들을 성경 봉독을 시키거나 뭐 기도나 헌금 위원을 시켜서 뭔가를 예배에 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예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찬송을 제대로 부르면 됩니다. 찬송을 우리가 진짜 연습해서 멋지게 제대로 부르면 훨씬 더 우리가 답답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찬송을 제대로 부르면요, 여러분 전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를 간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제가 태어났을 때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뭐 아버지 옆에서 그냥 지켜봤지만 설교 좋아서 교회 나간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요. 보통 처음 나가서 딱 설교를 듣고 와, 이 교회 설교 진짜 좋다. 이 교회 나가야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가 좋다고 하면 그냥 옆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른 이유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우리가
잘 교회의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절반이 사실은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우리가 진짜 잘 멋지게 아름답게 잘 부르면 누가 와도 분위기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 음악을 잘 쓰면요. 그래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분영 권사님이 되게 아멘을 잘 해주시는데 정말 찬송 잘 부르시거든요. 고 권사님이. 근데 항상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노래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노래는 합창이에요. 함께 부르는 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수들 보면 혼자 무대에 올라와서 막 무슨 소처럼 막 소리 내고 막 하면은 멋있다고 하고 박수 치고 이러는데 그런 곡들은 다 독창 형식이거든요. 혼자 부르는 노래입니다. 혼자 부를 때는 그런 게 멋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회중 찬송이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찬송을 작게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찬송을 또박또박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크게 아름답게 부르려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찬송도 못 부르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찬송을 이제는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선배들이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잘 곱씹으면서 또박또박 하나님께 아름답게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연습하고 노력해가면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